자, 21강 남자의 저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개역 한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주석.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놀아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애첩,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 그의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온다.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란 옷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린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남자의 저주. 앞에서 이제 여자의 저주가 밥을 먹기 전에 한번 우리 김윤혜 목사님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남자의 저주.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1강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1강이 이제 뒤로 이제 연결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순서대로는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저주가 오게 된 것은 선악과의 비밀에서 저주가 오게 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우리 인류에게 이것이 저주가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인데, 이 남자의 저주,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까지도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데, 또 공목사님 또 다른 표현도 해주셨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걸로만 우리는 선과 악의 이 부분으로만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 인류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야 하기에 우리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지식을 탐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로 내가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도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인류의 모든 그 건축 공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인력도 동원하고 동원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더 이제 멀어지는 것이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였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언어가 이제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각자 언어가 다르게 만들어놨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 인류가 흩어졌어요. 자, 흩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각자가 살아야 되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 안에,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믿냐고 물어보면 다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영성을, 예수님의 성품을, 그죠?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공목사님도 새벽 설교에서 계속 지팡이 얘기가 요즘 나오잖아요.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가 그거예요. 저주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뭐냐면 어떤 목상이나 뭔가를 세워놓고 거기다 하는 게 단순하게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왜 이 하나님의 이 징벌을 받게 된 거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인간이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된 겁니다. 우리 인류에게 저주가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 모든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런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십니다. 자, 뭐냐면 그렇잖아요. 그 자녀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통과해서 온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온 사람이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각자가 만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은 이삭대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은 야곱대로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목사님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고목사님을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해석을 잘하라고. 전 고목사님 이 글 안 가도 전 갑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갑니다. 고목사님이 어떻게 됐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고목사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 고목사님 계속 그러시잖아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우리도 다 나처럼 이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영권, 인권, 물권을 받는 방법들을 이렇게 하면 받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 남자의 저주 아니면 여자의 저주 아니면 선악과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이삭일 수도 있고 야곱일 수도 있고 요셉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들일 수도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못 알아듣고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가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거든요. 하나.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각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의 진을 이루어서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이 커진 거예요. 각자가,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 내 말투 하나,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가나안의 나눔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와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전에는 뭐 오늘 고 목사님 말씀 아까 이게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정말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요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사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거거든요. 내 지팡이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런 것이고 이 이념과 사상과 종교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목사님 계속 표현을 하시고 계신데 그게 아까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 더 읽겠습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이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에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다.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이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들을 추방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위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이 19절을 먼저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나안의 이제 이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고 목사님 계속 얘기했던 나의 지팡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흙의 차원으로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던 사람들이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게 굉장한 이게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정말 저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산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언제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목회자에게 미국이나 캐나다 서구권에서 얘기할 때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그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없이 목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저주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 말이 단순하게 서구권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흙의 차원으로 아니면 인간의 지팡이의 차원으로 우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뱀이 흙을 먹잖아요. 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뱀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뱀도 저주를 받아서 흙으로 기어다니게 하나님이
뱀도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뱀처럼 흙의 차원에서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겠죠. 하나님보다 이 다른 것을, 그런 것을 성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 시스템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오히려, 왜냐하면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거듭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앞에서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영성이잖아요. 그럼 그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성은요, 어떻게 보면 말을 해야 나오는 게 영성이 아니잖아요.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공목사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남자의 저주가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일을 많이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막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온 데가 밴쿠버거든요. 아까 뭐 말씀들 하실 때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뭐 그런 데라고도 했는데 밴쿠버도 그 못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유일하게 집회를 하지 못한 지역이 밴쿠버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전 세계 거의 200개 국가 사람들이 다 살아요. 밴쿠버 안에. 참 희한한 곳이에요. 거기가 또. 자연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정말 이 지상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자연 환경은 너무너무 좋은 데인데 영적으로는 거꾸로 피폐해져 버렸어요. 우린 이미 그 여러 가지 동성애나 이런 게 다 합법화예요. 그 아주 당당하게 자기들 집에다가 저기 무지개 색깔 이런 거 깃발 걸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맞닥뜨리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육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일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사회의 삶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나라, 말도 통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보니까 정말 힘들게, 어떻게 보면 이 남자의 저주가 이 이민사회 속에 이게 고스란히 나타나요. 남자의 저주가. 일을 해도 끝이 없어요. 이민 가서 그 이민자들이 삶이 끝이 없어요. 이 남자의 저주를, 왜냐하면 투잡, 쓰리잡 막 이렇게 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그 영적 상태가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민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남자의 저주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차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임하게 한 거거든요. 우리 복음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너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 교회들이 이 교단마다 뭘 한 거냐면 자립하려고 노력했어요. 교회들이 자립하려고.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지금도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나 다른 나라들 선교하잖아요. 자립이 안 돼요. 아무리 퍼다 줘도 자립이 안 돼요. 근데 한국은요, 특히 이상하게 옛날부터 이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했을 때 한국은 제일 먼저 교회를 부흥시켰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는 그 선교비를 끊었어요. 참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마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말씀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그런데요, 내가 살림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 못 살린다, 계속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먼저 내가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님을 만나서 내가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이론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론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지. 우리 아무리 이론으로 갔다가 여러분 얘기를 암만 해보세요. 사람들이 바뀌나? 안 바뀝니다, 정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우리 공목사님 저 처음 봤을 때, 처음 뵈었을 때 하신 말씀이, 김 목사는 왜 이렇게 사실적이냐고 그랬어요. 사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아무리 많이 안들, 아무리 많이 공부한들, 아무리 뭘 한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제가 이게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가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몰랐어요. 제가 그런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소리들이 다시 들려오게 되고, 이 24강 이 말씀들을 제가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거를 제가 잘 했었어요. 이걸 잘 가르쳤어요.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근데 그건 가르친 거지. 아무 효과, 영향력이 없었어요. 성경 공부만 하다 끝났어요. 근데요, 이게요, 내가 말씀에서 이걸 가지고 살아내니까, 살아내는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안 가르쳐도 오히려 영향을 받아요. 공부를 안 시켜도 영향을 받는다니까. 이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잖아요. 공부를 시켜서 바꾸는 게 아니라고 공부상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흘러가야 되거든요. 내면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게 흘러가면 그게요, 영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자, 더 나갑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영검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나그네 쫓겨나는 검에 멀리고 하나님의 제가 엉지 않는가. 그래서 너희를 들었고 에덴은 없어봐라. 나갔고 속에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이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이사야 61장 10절과 스가랴 3장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목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가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이다. 네, 끝까지 읽어주세요.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이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제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겠죠. 각자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게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간증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워낙 그냥 정말 리얼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간증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 다 모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안 모여지는 거예요, 원래는. 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자 살던 사람들이에요. 알아서. 근데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각자 다 달라요,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가나안 나눔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여기에 오실 분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다 따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로 하나님 모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목사님에게 주신 이제 비전을 통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고목사님 비전이 혼자 아니라니까요. 우리 각자 다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강력해지기 때문이에요. 각자 할 때는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각자 하면 20년 걸린다니까요. 목사님 20년 걸리셨잖아요. 여러분 20년 뒤에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기회를 주셨냐면 숟가락을 잘 얹어서 우리가 잘해서 가면은 우리가 각자에게 거울이 되어주잖아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끈끈한 이 우리의 이 진이 형성되면 그 어떤 것도 여기 진 앞에서는 이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나 혼자는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아까 뭐 삼겹줄도 얘기했지만 함께 할 때는요 이 사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또 내 옷을 이제 벗어서 하나님 입혀주신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그 의의 또 지팡이도 이제 의의 지팡이 같은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속 고목사님 강조하시는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네, 멋지십니다.